2025년을 조금씩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친구가 많아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실한 믿음의 친구는 드뭅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 친구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친구는 아주 드뭅니다. 사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더 보여주십시오. 네. 이 두 사람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곁에 있는 늘 랄프 에버넌시 친구라는 동역자입니다. 이들은 항상 같이 어려운 시기와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낸 동역자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랄프 에버넌시는 둘 다 미국의 주요 흑인 시민권 운동가이며 침례교 목사로서 평생을 같이 몽고베리 버스 보이콧 시민권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버넌시는 킹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서 늘 마틴 루터 킹의 멘토가 됐으며 또한 그의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믿음과 용기를 북돋으며 공동체 정의를 위해 삶을 살았던 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념을 나누고 어려움 속에도 함께 선한 싸움을 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성경에 좋은 친구 사이 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당연히 다윗과 요나단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친구들 사이가 있지만 유독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닌 우정을 넘어선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기도와 중보와 또 충성으로 다윗을 섬겼습니다. 오늘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참된 믿음의 친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친구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멘.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적인 좋아함, 나랑 맞음,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거룩한 우정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 구절에 이 구절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우정입니다. 자신의 우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증언하시거니와 라는 말은 하나님을 언약의 증인으로 세운다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아버지를 피해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섬기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좋습니다. 오직 내 말만 믿어주고 나한테만 잘해주고 또 나를 내 위주로 얘기해주는 친구, 그를 내 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서 그의 삶을 위해 중보하는 친구였으며 친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처한 상황,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하고자 합니다. 본문 12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사라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살핀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전달한다고 맹세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자신의 감정에 비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악한 일을 행하면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보다도 진한 피의 부자의 정보다 그 또래의 친구의 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보자의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구하는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이 시점에서 산돌의 성도 여러분과 생각하고자 합니다. 친구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친구로부터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아들여 도와줄 때, 내 체면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으로 무언가 도와주면 나중에 그로부터 대가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속상해하고 억울해합니다. 다시는 도와주지 않으리. 나중에는 오히려 철천지 왼수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행한 선행은 그로부터 오지 않아도 그 뜻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결과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는 은혜로 도움의 손길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친구의 말을 믿거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 휘둘려서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묻고 올바른 신앙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는 진정한 믿음의 친구에서 꼭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산들의 모든 교우님들도 내 감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의 미래를 위해 기도한 친구였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요나단이 행하는 오정은 현재의 도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친구의 미래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태도까지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중심적인 사랑,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그렇죠. 나한테 잘해야, 나를 잘 챙겨줘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보통 친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은 다를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올 수 있는 후계자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왕의 후계자 요나단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사울과 그의 어머니 아히노암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그는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믹마스 전투에서 단신으로 블레셋 군들을 진영을 습격해서 승리를 이끈 사람입니다. 그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나단이 이렇게 용맹스럽고 진취적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을 택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친구에게 이양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할 수 없는 우정을 넘어선 영적 민감함과 겸손한 하나님이 함께한 태도입니다. 그는 다윗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요나단의 기도는 단지 다윗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은 장기적인 축복의 기도의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위험에 있을 때 한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도움도 귀합니다. 하지만 성공하고 잘 나갈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하기는 또 다른 내면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경쟁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저의 아이들보다 다른 사람의 아이들이 더 잘 나가면 그를 축복해 주기는 목사인 저도 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크게 될 왕이 될 미래를 기도하며 기뻐하는 친구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아 내가 왕이 되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나는 원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요나단은 시기심 대시 영적 중보로에 반응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다윗은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뜸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미래가 잘 되도록 중보의 기도를 올린 친구가 요나단입니다. 그의 기도는 어찌 보면 요나단은 우리가 더 세밀하게 보면 영적 리더십의 모습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서 자기 중심에 나올 수 있는 시기나 질투를 벗어나 오히려 다윗의 미래와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친구의 부르심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믿음의 친구입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친구, 영적인 책임을 지는 친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감정과 의리로만 돕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동하는 성숙한 사람들의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요나단은 끝까지 신실한 약속을 지킨 친구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우정을 깊게 하기인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맺어진 신앙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기도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며 신실한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우정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친구의 믿어줄게, 널 도울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즉 신앙적인 책임과 헌신이 담긴 결단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거짓말하는 친구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아버지 걸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엄마 걸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 안에 단순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한 가운데 관계의 아버지의 진실함, 아버지의 선함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위기 속에서 다윗을 지키며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왕궁 이 궁전 안에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는 계획을 실천합니다. 다윗과 신호를 만듭니다. 암호를 만들어서 결코 그가 드러나지 않도록 친구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 기도해 갈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라면 행동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진실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영원한 지속적인 관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이 자신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내 자손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이는 자신의 위치와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다윗의 장래에 있기에 그는 자신의 자손을 기억해달라고 나보다 후대를 더 중요시하는 기도의 마음입니다. 산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순종하십니까? 진정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요나단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 언약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언약까지 이어져 갑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과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더라.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진짜 믿음의 친구는 당장의 이해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관점에서
지속되는 공동체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랗게 밀쳐 있는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은 유관순과 신명철, 본명은 심영식, 3.1운동에 참여한 여성 독립가 운동가입니다. 그들은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한 동료이자 서대문 형무소 감방 동기로서 옥중 만세운동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신명철, 본명은 심영식,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유관순 열사와 같이 8호 감방에 수감되어 고문과 핍박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을 때 신명철 이 운동가는 끊임없이 편지와 기도로 특히 옥중 노래를 만들어 서로 위로하고 독립의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은 같은 신앙 공동체 이어학당 안에서 자라며 서로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한 믿음의 공동체의 친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사울의 반대 속에서도 다윗과 언약을 지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기에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진실할수록 우리 관계도 신실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신실할수록 우리의 관계는 진실해집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나단 같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다윗 같은 친구입니까? 조심스럽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를 하나님 뜻 안에서 세우는 친구입니까? 그를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지체입니까? 그를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동역자입니까? 산돌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꿇는 행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꿇는 무릎 속에서 나오는 진실하고 신실한 결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요나단은 본문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은 없지만 그의 모든 행위와 말과 그것들이 다 기도였고 그 결정과 희생이 중보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친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뜻 안에서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도 친구관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세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보다 깊은 기도, 행동으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겉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친구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진짜 삶의 기도는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과 준비되는 태도의 중심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의 모든 교우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의 우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경쟁이 아닌, 비교가 아닌 서로 사명을 축복해주고
서로 기도로 지지해주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도가 전체의 산돌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은밀한 중보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산들의 교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